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안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갈등이 있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 생각을 고수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고린도 교회와 같은 갈등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이는 사적인 공동체도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만드는 회사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고백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탐욕대로 살아온 그 모든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아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건 미쳤나?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무슨 같은 말을 하고 무슨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얘기해? 나는 내 길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이익을 쫓거나 편을 가르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팔을 나누고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입으로는 구주를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손과 발과 삶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삶의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향해서 이제 목사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가 원하는 목회가 뭘까요? 목사가 원하는 목회를 하게 되면 교회는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사가 원하는 목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이지, 목회자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예언파 또 방언파를 나뉘어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예언파와 방언파가 나누어져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자랑을 늘어놓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죠.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게 되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도 말씀하고 있는데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시작이 오래 참고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연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입니다. 왜 인내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뾰족한 부분이 상대방을 찌르는 요소이기도 하죠. 그 뾰족한 부분이 깎여져 나갈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톱니바퀴가 이가 잘 맞아야 서로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다 보면 서로 그 뾰족한 부분이 상대방을 찌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왜 나를 찌르냐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찔리겠습니까? 나에게는 뾰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그러면 상대방도 찔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고 인내하면 그 부분이 갈아지고 서로 이가 맞고 그래서 결국은 잘 연합되어서 잘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자신을 낮추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길 때에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믿음도 소망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믿음이나 소망이 필요 없거나 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망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소망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당장 고린도 교회의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가 존중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 모난 부분, 뾰족한 부분들이 다 깎여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새로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고 기다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우리가 입으로가 아니라 손과 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모든 몸의 지체가 건강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갈등을 겪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듣게 하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참고 인내하며 우리도 손과 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무릎을, 그 허리를 더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